오늘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초신자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있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장입니다. 낳고란 그 수많은 얘기들이 너무나도 지루해서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그런 유명하기도 하고 악명도 높은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좀 더 깊이 생각할수록 이 마태복음 1장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평강의 왕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경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장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생 태어나서 60번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러한 종류의 성탄절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제 기억에 가장 큰 행사였고 가장 화려했고 교회 장식도 정말 굉장히 놀라운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목포제일교회인데 거기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700~8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였고 대단히 큰 예배당, 한 번 더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예배당, 그러니까 대단히 좀 힘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어나 보니까 이제 두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었고 좀 지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그래서 유치부 때부터 성탄절은 거의 제가 이제 동무대를 하는 유치부 때 항상 성탄절 전야에 어젯밤에 대단히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성탄절 전야에 집 식구들끼리 앉아 있었던 성탄절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성탄절 예배도 처음이고요. 성탄절 저녁 24일 저녁은 유치부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굉장한 잔치였고, 저는 늘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 그 금빛 옷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그런 행사가 기억이 나고요.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당 안에는 큰 톱밥 난로가 있었고 톱밥 난로를 쬐는 그 추억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따뜻하거든요. 톱밥 난로가. 중고등부 시절에도 성탄절 전야는 우리는 그때 영어를 썼는데 영어가 뭐냐, all night 밤새도록 노는 겁니다. 뭐 김밥 하고 뭐 사찌개 사뽀하고 뭐 노는, 그래서 밤새도록 놀다가 한 새벽 3시쯤 되면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떡국을 끓여줍니다. 떡국을 또 먹고, 그리고 이제 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각 집집마다 성도들 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는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그 발이 얼마나 시려웠는지. 돌아다니면서 그 새벽송을 부르면 그 집집마다 이제 집사님과 장로님들 뭐 나오셔가지고 과자를 잔뜩 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성탄절 아침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거의 예배당에 오면 이제 2층에서 다 졸고 있어요. 밤새도록 아주 진을 빼고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24일과 25일은 아주 에너지를 쫙 빼는 날입니다. 매우 막 들뜨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지금, 어젯밤에는 우리 아무것도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온라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침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생했다고 하고 그게 영국발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일어났고, 그래서 유럽은 지금 또 그 공포에 떨고 있고 대단히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무엇인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란 말은 이제 얻었다, 이제 됐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가인을 낳으면 에덴 동산 돌아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신 거였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가장 원시의 형태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고 여러 자손이 아니고 한 자손을 말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2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스케치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요. 대단히 인간의 역사는 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역사는, 이 족보는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다. 대단히 뒤죽박죽이고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악하고 추한 사건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있을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초림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제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마지막이 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림,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재림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가 하는 것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는 생각보다 추합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인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대단히 거룩한 족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근친상간이 나오고요, 성매매가 나오고요, 창녀 출신도 나오고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들도 나오고요. 먼저 우리가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다윗까지 내려오는가에 대해서를 얘기했고요,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체성을 말할 때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12 제자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은 마태,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에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다 마가라는 제자에게 다 구술을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출신은 마태와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12명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요. 11명 중에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성경을 쓴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되게 비겁하고요.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왔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시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곧바로 무너져 버리죠.
이집트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내려가 버리면서. 그런데 내려가다가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면 내 아내를 분명히 이 이쁜 아내를 빼앗기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례에게 당신 나를 오라버니라고 가는 데다 불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모든 기간은 그 중에 하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도 아랍 족속들이고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지금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무덤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나는 싸움입니다. 그 엄청난 실수를 아브라함이 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 리브가하고 둘이 아들을 낳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아기가 둘이 있었는데 아기가 둘이 싸워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씨가 축복의 씨,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작은 자를 택했다. 그러니까 둘째를 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죽기 직전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 큰아들 에서를 내가 사랑하니 내가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줘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같이 오니까 에서인 줄 알고 네가 에서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에서입니다. 형의 목소리로 위조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기치고 기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중요시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인데요. 넷째 아들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가 그들이 얼마나 추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넷째 유다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건 뭡니까?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 있는데 유다는 거기에서 그 여자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몸을 섰고 그 나중에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불같이 진노하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하고 시아버지의 도장 지팡이를 이것이 내가 오늘 성매매로 받은 물건인데 이거 누구 거냐라고 얘기하고 유다가 굉장히 창피한 상태에서 네가 나보다 더 옳다고 얘기하면서 아기를 낳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이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인가 손자인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근친상간과 성매매의 역사가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수록이 돼요. 베레스와 세라 다음에는 뭘까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이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 기간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 살았을까?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죠. 아론이 그걸 만들어주는데 무슨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늘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였었어요. 금송아지, 송아지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산의 상징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소를 섬겼어요. 무슨 그들이 거룩한 그 믿음을 보존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살몬이 나오는데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창녀입니다. 옛날 성경은 다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기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정확히 창녀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창녀는 그냥 일반 창녀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제사장 같은 창녀입니다. 바알 신전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신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항상 그렇게 성적인 관계로 묘사했어요.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아세라 여신이 농산물을 내는 이것을 그런 성관계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을 성창이라고 그랬습니다. 홀리 프로스티튜트, 성창이 있었어요. 이 라합은 그 성창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남자들이 신전에 오면 그들의 예배의 절정은 난교입니다. 난교. 집단 그룹 성관계를 하는 거고 그 성적인 축제에 여사제가 자기 몸으로 모든 축제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몸을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남자들을 받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 창녀인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녀를 받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께서 멀리하지 않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어울렸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창녀 라합이 누가 결혼을 했냐면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이 살몬과 그 다음에 라합의 아들은 누군가 보아스입니다. 우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러니까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가 그때 룻기에 굉장히 갑부로 나옵니다. 이 라합의 역사로 말하면 그 옛 역사로 말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가장 추하고 악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다윗의 족보로 들어오고 굉장히 추한 역사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인 거 다 아시지만 모압 출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암몬과 모압은 출신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롯과 그 두 딸들 딱 3명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아서 산속에 숨었는데 그 롯의 두 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소돔성에서 늘 배웠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오늘은 언니 내가 들어가고 내일은 동생이 네가 들어오고 그래서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은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근진상간의 그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할 때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난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럴 때 나오미가 너는 모압 여인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출신이 더럽고 추하다고 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추한 역사를 가지고 모두 마치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다윗 왕이 나오는 족보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모압 출신 여인 룻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배도의 시대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보면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낳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추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골 여인 한나의 원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써 다윗 왕국을 만들어요. 다윗이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샬롬을 가져. 이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샬롬, 평안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보다 큰 이다. 인자는 다윗보다 크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평안을 준다. 왜 이렇게 추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제가 합신 1학년 때 우리 김성수 교수님께 처음 구약을 배울 때 출애굽기를 신청했는데 출애굽기를 김성수 교수님이 창세기 11장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건 김성수 교수님께 다 배운 겁니다. 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그 이전에는 제가 20살 때까지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 할 때 CCC 활동할 때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성경을 푸는 것이구나. 구속 역사의 흐름으로 쭉 성경을 풀리는데 구약의 역사가 막 그 눈이 열리면서 저는 그때 막 그 어떤 의미는 약간 황홀할 정도였어요. 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데 제 마음이 막 그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 추한 역사, 근친상간, 시어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으로 인하여도 메시아가 나오고 아버지하고 딸들의 근친상간의 역사, 창녀촌, 성매매 이런 추한 역사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어제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오늘. 지금 어떤가. 세리, 죄인들, 창녀들 주님이 너의 과거가 어땠는가. 네가 얼마나 많이 등쳐먹었는가. 이런 것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네가 세무서 다니면서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피를 빨아먹고 이런 얘기 일체 안 하십니다. 그냥 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라고 해서 그냥 주님이 오셨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남들을 토색하고 빼앗고 내 권력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이 막 마음속에 막 토해내죠. 내가 토색한 것들은 다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더러운 삭개오의 집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죠. 우리는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것을 섞으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 않죠. 절대로. 그러나 이 더러운 추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추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두 번째 이제 다윗 이후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추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역사는 뒤죽박죽이에요. 다윗 이후. 다윗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는가? 우리아의 아내. 왜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냐고요. 이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고 샬롬을 가져온 왕이었지만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시절에는 그 탐욕이 발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절대적 권력을 가지니까 모두가 다 내 것인 것 같아요. 남의 아내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의 아내인가, 어떤 출신인가 살펴봐라. 그랬을 때 그가 혹시 처녀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알아보니까 왕이시여,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데려오라고 해야 됩니까? 알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계가 있었다.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운 그 사건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것을 빼앗는 것을 대단히 안 좋게 보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그것 때문에 아합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거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남의 그 탐욕을 갖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도 하셨지만, 언약도 하셨지만, 택한 백성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끝까지 메시아가 오게 하셨지만 다윗이 범죄한 그것의 결과는 다윗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으면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성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았으면 그 자식들 간에 또 성적인 폭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가지고 그냥 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하게 되죠. 그때부터 뒤죽박죽입니다. 그럼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왕정시대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뭉개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압살롬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으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솔로몬은 정말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왕비를 1000명 데려다 놓고 그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산의 진미를 먹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 그냥 허랑방탕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둘러 찢으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버립니다. 엉망진창입니다. 7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유다 왕들 역대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라고도 하고 아삽이라고도 하는데 아사왕,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한 여호람입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마시아가 없어져 버렸네요. 요아스, 아마시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인데 아모스라고도 했습니다.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의 세 아들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11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그리고 요시야는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 요시야의 세 아들을 낳았는데 망했죠. 여러분, 이 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다 왕 20명,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중에 다윗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또 나머지 17명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고, 그러나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아요. 점이 많고 흠이 많아요. 뒤죽박죽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남유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호세야, 아모스,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유명한 하박국,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입을 막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왕들이 한 짓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들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여호야긴이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았다. 70년이 지난 겁니다. 70년이 지나서 수룹바벨은 그 여호야긴의 손자인데,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수룹바벨의 총독입니다. 이제 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수룹바벨의 총독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다시 포로 70년을 징계를 받았던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 400년의 침묵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그 400년, 말라기 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까지 그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낯선 이름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훗, 엘리야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tan,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였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의 집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까? 근데 지금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망해버렸냐면,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때려잡아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근데 그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와서 알렉산더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헬라의 속국이죠. 그때가 우리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그런 시대들입니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성경에는 없는, 그걸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분봉 헤롯이죠. 헤롯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로마 시대까지 올 때,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형체를 알 수 없는, 왕도 족보도 무슨 계보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려요.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죠.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에돔 출신인데,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뇌물 주고 갖다가 바치고 아부하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왕권을 헤롯이 갖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들이, 헤롯가가 굉장히 수완이 아주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죠. 그때 베드로가 총독,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로마 총독이 와 다스리고 있는데, 갈릴리 지방은 헤롯이도 다스리고 있었고, 이게 무슨 영적인 계보가 어디 있고,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지금 2000년인데 다윗까지가 1000년인데 그때 400년 동안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죠.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400년 사사시 됐었죠. 그다음에 다윗 이후에 내리막길의 역사가 400년 동안 있었죠. 요시아의 세 아들. 그리고 70년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타락해 가지고 400년 동안 암흑기.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낸 그런 시간들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냥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앉아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종조를 다 합쳐서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들, 이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강도들이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 개새끼들아.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그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죠? 가서 잡아 죽여라.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경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은 이것이 지금 심상치 않다.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분이 미가서에서 얘기한 메시아일 수도 있다. 얘기를 왕 앞에 하고 그리고 헤롯이 그 메시아를 죽이라고 군사를 풀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죽여야 돼. 메시아가 태어났어도 죽여야 된다. 메시아나 혹시 태어났다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저놈은 죽여야지 되는 거다. 결국 예수님이 사내들인 대제사장의 그 압박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게 너희들이 갖다가 죽여라. 그래서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극도로 혼란스럽고 암묵적인 시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올 때 그 1000년 동안은 정말 투하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창녀가 나오고 근친상간이 나오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 사람이 근친상간으로 해서 낳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서 낳은 아들이래. 그리고 딱 앉아있으면 우리가 인사를 하겠지만 어떤 분이 VIP로 와갖고 등록을 했는데 저분이 유명한 평생 동안 창녀 출신이래. 그러면 어느 목장으로 보낼까요? 꿈꾸는 멘데스 목장으로 보내드릴까요? 평생 창녀 출신. 정말 우리가 환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정말 많이 다잡아야 되는 그런 출신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요즘에 얘기한다 묻지마 족보가 아닌가. 아무리 추해도 그가 오늘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 다윗 이후 역사를 보면 이 내리막길이 정말 급속도로 내려가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그리고 아하스를 보십시오. 아하스. 므낫세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태양상 세워놓고 하늘에 1월 성신상 다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 몰렉 제사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정말 막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이 인견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한국 교회 역사는 지금 좀 처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세 12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가 뚝 뛰는 게 1200년이거든요. 4세기부터 16세기가 1200년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마녀 사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황들이 그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출전시켜서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십자가 하면서 가서 이슬람과 싸워서 죽고 뭐 피를 토하고 막 그 교황청은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노아 홍수 같이 쓸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참혹한 그런 시절이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가? 제가 아까 그 읽어 내려갔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역사,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루,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맏단, 야곱,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자긍심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그 담는 족보다 이런 무슨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왕손이지만 몰락한 왕손이고,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목수예요. 목수는 나무를 다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목수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동네에서 아무나 심부름시키는 허드렛 일, 뭐 화장실 변기 뚫거나 또는 무슨 하수구 고치거나 그다음에 물세면 고치거나 하는 그런 잡다한 기술을 가진 하층민, 왕손인데 완전히 몰락한 왕손. 그 일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진짜 어려워요. 내가 맨날 시키던 그 꼬마가 다 커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들도 못 믿어줘.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혼했다고 그랬어요. 약혼 상태인데 내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났는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보면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착해서 마리아가 누군가하고 바람을 피워갖고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했구나. 내 여자친구 마리아가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임신했다는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바람이 나면, 그러면 그 바람난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얘기를 하면 마리아는 그날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은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럴 리가 없는데,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마음속에 막 그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견딜 수 없어요. 그냥 결혼을 취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서 네 아내를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해라. 마리아는 지금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요셉에게 첫 성탄의 메시지인데 기쁠까요? 내 아들도 아니네? 내가 데려와야 돼?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너무 당혹스러운 성탄 소식입니다. 근데 순종하고 데려오죠. 마리아는 또 어땠을까요? 네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되어버렸냐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네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뻤을까요? 저는 가끔 성탄절 메시지를 할 때 첫 성탄 메시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첫 성탄 메시지는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온 임신 소식인데 절대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고 당혹스럽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이 첫 성탄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 여인의 뱃속에 점으로 들어갔대. 저 황당무계한 거를 저들은 믿고 성탄을 즐겁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성탄절을 그냥 자꾸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 그냥 즐기는 축제로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도 안 되게 생각되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제가 그 영적 복원력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떻게 해서 황제가 됐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를 다시 한번 그 자기가 완전히 자기 그 손안에 놓고 보려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백성들까지 전부 호적 조사를 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호적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인구 센서스를 하려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없이 자기 본적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요. 만삭이 돼가지고 내려갑니다. 저 옛날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려갔나 보다. 근데 절대로 만삭에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면 안 되는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과 유럽과 여기 전체를 내가 한눈에 다 파괴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적에 호적 가서 다 조사를 해라. 그래서 호적 등본 띄러 내려가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가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로다야, 내게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야욕을 사용해 가지고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지만 그 전 세계를 호령한 로마 제국을 호령하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탄 소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추해도 그 추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신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그 뒤죽박죽한 역사, 칠흑 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오신다. 그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성전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신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이번 주일에 예수님 다시 오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태어나시던 이 시간에,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진짜 예수님을 반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 시간도 가장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가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돔성같이 될 것이다. 노아 홍수의 때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주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팬데믹의 시간 위에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금 그 이 우울한 시간에 그래도 주님은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이 황량한 온라인 성탄 예배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지금도 그 메시지가 새록새록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